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형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기영 이광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의 힘든 부분은 깨끗함 받고 치유되고 온전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든 부분이 없어지고 아픈 부분이 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응답을 볼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기에 오늘 계속해서 응답을 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선견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또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미래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만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응답을 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보는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쥐 한 마리를 미로에다 놓고 나오는 출구를 만들어 놨지만 미로가 너무 복잡해서 헤매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그 쥐가 만약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확신만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쥐가 날개가 달려서 내가 위에서 밑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길로 이런 배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살면서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막혀 있는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도는 인생과 같은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그 여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로서 이 벽을 뚫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그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역대상 4장 9절에 그 어미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다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난산 중에 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엄마를 아프게 했고 이 아이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름이 고통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냥 이름이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이게 참 소망이 없는 이름같이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죠. 사례를 사라라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주셨는데 야베스는 그냥 그들의 숙명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있는 그 중에서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 야베스가 칭찬받은 이유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개역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더하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도 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더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주 필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복을 구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지경이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몸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몸이 아픈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 세 번째는 악한 영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먼저 이 기도의 특징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불구자로 태어나면은 그냥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으로 와서 출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과 같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북에 대한 그 탈북자들이 그 증언을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이 북한에는 불구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구자가 없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나 불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태어날 때부터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은 제가 2번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봐도 그때는 그걸 눈여겨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그 그림들이 이렇게 비춰오는 것 같아요. 불구로 태어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런 아주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니까 확 이렇게 알려주시고 조금만 도와줘도 내가 잘 풀릴 텐데 그런 기도를 해요. 순진하고 겸손한 기도같이 들리고 그렇게 애쓰게 땀 흘려서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기도는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죠.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틀 밖의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언제나 이렇게 매어져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자매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한 25년, 30년 동안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 왔다고 한 그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꼭 연락을 한번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신집사님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저녁에 전화 받았더니 자기가 기도를 받고는 저희 평생을 지고 가는 그 아주 독한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깨끗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한 번의 기도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아주 충격적으로 그걸 경험해서 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태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자기 자신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기분 좋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호응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견이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서 삽을 들고 와서 광야 땅을 파서 길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을 내는데 사막을 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담대하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땅을 보고 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마치 이 사람이 새와 같습니다. 이 새가 큰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은 참 멋진 자기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날개를 젓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새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끔찍하죠.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산을 어떻게 그 세 다리로 넘어가겠습니까? 날아야죠. 날아야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욕심만 믿고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초점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으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난 문제가 참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참 많은 존재입니다.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어떤 때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냥 눌리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야죠. 어떻게 하나씩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씩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첩첩산중처럼 느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을 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눈이 멉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눈이 멀어요.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것이 슬픔이나 또는 기쁨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생각의 능력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픔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레슬링 하듯이 복을 안 주는 난 놓지 않고 그냥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기도가 필요하죠. 열심을 내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기도는요, 미닝레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끝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덕스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끝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은 마음의 평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평안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평안도 내가 하기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볼 수 있으려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네. 그러고 그냥 살살하고 그냥 점잖게 있다가 평화롭게 있다가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나중 끝이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단단해져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 의지력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분별이 안 되는 기도를 했을 때에는 내 고집을 세우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 주장을 세우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막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나오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이 말릴 수 없는 교만. 그게 부드럽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드러우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데 돼 있으면은 이게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 없는 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하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무리하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내가 미국에서 살려니까 돈이 좀 있으면 좀 좋겠네. 그래서 100만 불을 그러면 100만 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게 구체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돈 좀 있어가지고 팍팍 쓰면서 사람들 좀 대접도 하고 말이지, 인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 100만 불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100만 불 지급주면은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감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 핸들링이 되지 않는다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를 줄 거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계속 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도록 해주실 거예요. It'll take long time.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생각을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갖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갖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지금 며칠째,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냐?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할 때 야베스 기도가 뭐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10년치 기도가 양이 차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래 그 다음에 됐다 또 응답하고 아니면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응답 받아가지고 허락 받아가지고 응답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야베스는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응답 받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지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응답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드는 응답을 볼 겁니다. 옛날에 단위성교회라고 그 시험부가 아니지 뭐 정말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다 환상 봤어요. 환상 보고 뭐 여기 보고 뭐 자기들끼리 아주 뭐 굉장했어요. 그 환상을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으로 자꾸 그려보세요. 보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그리면 보인다고. 그걸 갖다가 잘못돼가지고 환상을 봤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찬송을 했어요. 건져주심을 경배했어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평안했고 사울은 추격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안했어요. 그 차이가 명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이죠.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기도는 현재형이라고 해요. 기도는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틀린 것이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는 현장으로 쌓아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내가 조급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칼 달라고 애기가 나 저 칼이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애들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럼 칼 주겠습니까? 안 주세요. 자기를 상처낼까봐 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런 기도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재형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싸우면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싸우려고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고요. 애가 어른 부모한테 돈 안 주면 집 나갈 거야 뭐 이렇게 군갈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꼭 필요해요.
그 필요한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 느끼시는 것 같으면은 이유를 다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다 내가 이게 이래 저래가지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급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채워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어요. 다시 설명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깨달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할 때 사람하고 이렇게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잘 듣고만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이 다 해답받아갖고 갑니다. 말하다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카운셀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혜가 참 엄청나게 늘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기도는 현재입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현재입니다. 언젠가는 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나면 어떡할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현재하고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하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복음은 프랙티컬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 프랙티컬한 겁니다. 그 현실적이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가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환상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제적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돼야 된다. 현재형으로 되지 않는데 응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형으로 봐야지. 그것은 이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은 기도가 슬로우 다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막 싸납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충돌의 그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한다 그러면 조급한 것 같아요. 막 지금 응답 안 하죠. 막 반방 피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하고 느긋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형으로 하고 느긋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는 현재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런 그 축복의 물질기 위에 내 몸을 띄우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만 딱 화끈하게 세상 말로 기도하고 탁탁탁 털고 나가고 또 일하고 이런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기도는 내 마음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이 도우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묻어져서 갈 때에 하나님 물론 응답에 축복이 있고 또 응답을 보는 그런 눈도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